이번 주중에 이 게릴라성 그 폭우로 인해서 이 도로가 물에 잠기고 집들이 이제 침수가 되고 농작물에 큰 피해가 생겼고 또 사상자들이 있었습니다. 지난 달에는 한국 기업이 시공하는 이 라오스 댐이 이제 홍수로 이제 붕괴되는 바람에 130여 명이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지금 그 임시 거처에서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이 아시안 게임이 열리고 있는 그 인도네시아에 지금 여러 차례 이제 지진이 일어나서 집들이 많이 파괴가 되고 사상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제 그날 사건 사고 소식들이 이제 전해지는데 실제로 한 100가지의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면 뉴스에는 한 가지 정도 나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사고가 자주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데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이 사건 사고들이 생기게 하십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들입니다. 이런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십니까? 일곱 나팔 재앙, 일곱인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이 재앙들이 계속 하나님이 다 이걸 주관하세요. 왜 하나님은 이런 재앙들, 사고들을 계속 허락을 하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 가운데서 계속 재앙, 사고, 재앙이 계속 일어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지난 몇 주에 걸쳐서 그 일곱인 재앙 중에서 그 6번째 인 재앙까지 살펴보았고, 이제 삽입 부분, 그 6번째 인 재앙 고기부터 이제 삽입 부분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14만 4천 명에 해당하는 수많은 성도들과 이 천사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또 어린 양 앞에서 엄청난 찬양과 경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어린 양이 일곱 인을 떼는 내용인데, 일곱 인을 떼자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인 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그 어떤 역사적인 순서라기보다는 어느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6번째 인 재앙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일곱인 재앙을 이렇게 떼기 전에 이제 삽입 부분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의 찬양을 살펴봤고, 이제 그게 끝나고 이제 일곱인 재앙을 떼려고 하는데 그 일곱 나팔 재앙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재앙 안에 그 일곱 그 나팔 재앙이 이제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어떤 뭔가를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그 일곱인 재앙 안에 일곱 나팔 재앙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일곱 나팔 재앙이 어느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펴보기 위한 건가 하면, 이 불신의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걸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더 자세히 보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먼저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1절 2절을 보면 일곱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쯤 고요하더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실 때 하늘에서 반시면 30분이죠. 30분 정도 고요한 겁니다. 앞에서 그 첫째 인 또 둘째 인을 뗄 때마다 이 흰말 붉은 말이 나오면서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그 일곱인을 딱 뗄 때 요한은 무슨 재앙이 시작될까? 그러면서 굉장히 초조해하면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30분 정도 고요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조용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긴장이 돼요. 초조한 겁니다. 뭐 흰 말이 나오든지 붉은 말이 나오든지 하면서 막 재앙이 시작이 되던데 일곱인을 이렇게
그 이 일곱인을 떼는데 30분 동안 조용한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고요한 겁니다. 더 이제 뭐 초조한 거죠. 그런데 이 고요는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습니다. 아래쪽에서 지난번에 우리 며칠 전에 아래쪽에서 엄청난 큰 태풍이 올라오는데 엄청나다는 거예요. 거기 올라오면 뭐 엄청난 이제 피해가 이제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 태풍이 올라오기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이렇게 서울에 도착하게 되는데 근데 조용한 거예요. 바람도 안 불고 너무나 조용한 겁니다. 그럴 때 더 불안해요. 아니 얼마나 큰 게 오려고 지금 이러면서 더 걱정이 이제 됩니다. 이제 그런 이제 고요함과 이제 같습니다. 30분이 지난 후에 요한이 하늘을 이제 보니까 일곱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나팔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이 일곱 천사가 이제 하나씩 나팔을 불면 이제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하면서 재앙이 이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면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재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폭풍 전야죠. 하나님 명령만 하면 이제 막 바로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를 하고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일곱 천사 말고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예. 또 다른 천사가 하는 일은 이 성도의 기도를 이 향연과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큰 재앙이 시작되려고 하는 시점에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뭔가 하면 세상에서 재앙이 일어날 때 성도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재앙이 이제 시작이 돼요. 근데 그러기 전에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뭘 이제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이제 재앙이 일어날 때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화재 사고로 10여 명이 죽고 교통사고로 여러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또 폭우로 이제 목숨을 잃은 그런 이제 일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TV나 뉴스를 이제 보면서 또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걸 잘 막았어야 되는데 누가 이게 잘못하고 공무원이 잘못했고 막 이런 막 이제 불평을 쏟아놓고 또 너무나 이제 마음 아파합니다. 그러면 믿는 자들은 이런 일을 겪을 때, 이런 일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그 사고 당한 그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을 제대로 생활을 못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일을 일으키는가 보다 하면서 회개하고 또 이런 일이 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가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올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역할을 이제 하는데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세상에 임하는 재앙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세상에 재앙들이 임하는데 그 재앙에 이제 성도의 기도가 영향을 이제 줍니다.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를 가지고 이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의 어떤 기도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과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이렇게 그 향연과 함께 하나님께 드리니까 막 우레와 번개와 지진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일어나는 게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은 세상에 일어나는 재앙을 가리키는데 이 재앙들이 성도의 기도와 연결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6장에서 먼저 순교한 이제 성도들이 이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런 기도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순교해서 먼저 이제 하늘에 간 성도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걸 언제 갚으시렵니까? 이런 기도를 이제 하는, 그게 이제 우리 6장에서 봤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형제들이 죽임을 당한 수가 차기까지 하라 이렇게 하면서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순교한 성도들이 이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때가 이제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순교한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 언제 하는가? 지금 응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 제단 불을 담아서 땅에 쏟아 재앙이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기도를 그 향로에 담아서 땅에 이렇게 쏟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땅에 이제 재앙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이 재앙들이 성도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성도의 기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막 이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그 기도를 향연과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담은 그걸 이제 땅에 쏟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개와 지진이 이 땅 가운데 이제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이 불신자들에게 당한 조롱과 고통과 손해 본 것을 이제 갚아달라고 이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철저하게 몇 배로 갚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나 스데반은 자기 원수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고 저런 죄를 지었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성도가 이렇게 못된 사람들한테 막 욕 먹고 막 이렇게 피해 본 거 하나님께 딱 이르는 거. 그래서 막 몇 배로 갚아달라고. 그래, 그런 일이 있어서 내가 갚아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바로 응답하고, 그래서 막 그 성도 괴롭힌 사람 두들겨 패고 막 질병 걸리게 하고 막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는 무슨 기도를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의 어려움과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죠. 그런데 신앙이 좀 더 자라면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내가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고, 다른 영혼이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을 하십니다. 어떤 식으로 응답을 하는가 하면 여러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막 원수 갚아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건 아닌데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성도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데 어려움과 재앙으로 응답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은 일곱나팔 재앙으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흐름을 보면 이렇게 일곱나팔 재앙이 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기도를 해요. 그 기도가 막 하나님께 올라가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담아서 그 땅에 이렇게 그걸 엎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어려움과 재앙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재앙이 기도응답이 될 수 있는가? 좋은 일이 일어나야 그게 기도응답이지. 근데 이게 기도응답으로 이제 기도응답으로 재앙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재앙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려움으로, 재앙으로 응답을 하시는데, 이 재앙은 완전히 막 파멸시키는 그런 어떤 심판의 의미가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어떤 재앙으로 임한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매 재앙마다 그 3분의 1만 피해를 입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 보면 10번에 걸쳐서 3분의 1만 피해를 입도록 하라, 그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안 입은 부분이 3분의 2가 돼요. 그러니까 피해는 3분의 1을 입었지만 괜찮은 부분이 3분의 2나 이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재앙이 심판의 목적이라면 총체적으로 완전히 파멸되도록 했을 겁니다. 근데 계속해서 3분의 1만 피해를 입도록 하라, 3분의 1만 피해를 입도록 하라. 그러니까 그 3분의 1을 그 피해를 보면서 재앙을 당하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이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재앙으로 응답을 하는데 총체적인 어떤 심판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일부만 재앙이 임하도록 이제 하시는 겁니다. 대형 화재 사고나 또 선박 사고나 또 폭우로 인한 침수가 이제 손해이고 이제 고통이지만 전체를 잃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대형 사고가 일어나면 유사한 어떤 그런 곳을 막 조사를 해요. 혹시 그런 또 이런 사고가 또 다시 재발하지 않을까 해서 막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하면서 그 조사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이런 사고가 이 정도 일어난 게 다행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이 사고가 일어나야 되는데 참 이것밖에 굉장히 적게 사고가 일어났구나. 그걸 발견하면서 놀랍니다. 그 세월호 사고 일어나고 나서 막 여러 곳에 막 이제 조사를 하는데 너무 막 부실하고 안전이 이게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조사한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이 세월호 사고가 이 정도 일어난 게 다행이라는 거. 원래는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그게 정상인데 이렇게 너무 적게 일어났다. 그런 걸 이제 느끼는 겁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만 사고가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사고를 일부만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재앙이 일부만 이제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일어나야 돼요. 더 큰 재앙이 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일부만 이제 재앙을 허락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제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제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는 자연계에 임하는 재앙이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은 사단이 직접 이렇게 일으키는 재앙입니다. 이 첫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7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도다. 몇 년 전에 이 경북 청송에 이제 우박이 떨어져서 사과들이 막 상처가 나서 도저히 팔 수 없이 그냥 농사를 마친 적이 있습니다. 청송은 이제 사과로 유명한데 가수원에 재배하는 사과가 여기저기 막 상처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 막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농사를 그냥 망쳐버렸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토네이도와 함께 야구공만한 그 우박이 내려서 차 위가 막 찌그러지고 유리창이 깨지고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7재앙이 이제 우박 재앙인데, 우박이 불과 함께 내리는 겁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을 치고 또 밭에 있는 모든 채소들과 나무들을 다 쳐서 망가뜨리고 다 죽게 이제 한 겁니다. 우박은 비와 다르게 채소와 과일에 구멍을 내요. 그리고 망치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나무들을 다 꺾어버립니다. 완전히 다 이제 망가뜨리는 거죠. 우박의 크기가 얼마나 되고 또 어느 정도,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나 오랫동안 우박이 내렸냐, 거기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우박과 함께 이제 불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이 산불이 나는 것을 보면 이 방화범이 분명히 있는 경우도 있고 원인을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면 집도 타고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많은 수목들과 농산물들이 다 타버립니다. 얼마 전에 그리스에서 막 산불이 일어나는데 해안가에 있는 산이에요. 근데 바람이 함께 불면서 한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주 비참하게 그 마지막 해안선에까지 피해 갔다가 그 어떤 집에 들어가서 거기 숨었다가 그 안에서 막 질식해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사상자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산불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죽는 일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산불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 산불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나무하고 집하고 떨어져 있어요. 근데 불이 이렇게 날아갑니다. 공중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거리가 좀 떨어졌는데도 이 불이 이 집에 붙는 겁니다. 다 이제 태워버리는 거죠.
우박이나 산불은 예상치 못한 큰 재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외에도 봄철 같은데 산불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이번에 하도 가뭄 폭염이 심하니까 여름에도 막 산불이 나가지고 지금 막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뭐 호주, 미국 이런데 뭐 산불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재앙이죠. 큰 재난입니다. 이제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8절 9절을 보면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을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불붙은 큰 산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니까 이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 이 날강이 피가 되는 그런 재앙을 연상시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바다의 물고기 중에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 배에서 기름이 유출되어서 물고기가 죽는 태안반도처럼 그런 일에 해당이 되고, 양식장이 오염이 되고 적조 현상 때문에 물고기가 태죽음을 당하는 이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난화로 수온이 올라가면서 전에는 잡히던 물고기가 싹 그냥 자취를 감춰서 물고기가 없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사라진 거예요. 온난화로 인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 해양이 얼마나 심각하게 오염이 되는가 하면 물고기를 잡아서 배를 이렇게 갈라보면 배 안에 작은 플라스틱 조각, 비늘 같은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물고기에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물고기들이 종종 자주 잡히는 겁니다. 그런 물고기 이제 사람이 먹으면 어떤 중금속 같은 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안 좋은 것들이 이제 사람 몸에 이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각종 질병을 유발을 하게 됩니다. 해양이 오염되고 물고기 수가 이제 주는 이유는 인재라고 할 수 있지만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10절, 11절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네, 횃불 같은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강들의 3분의 1과 이제 물샘이 이제 그 쓴물이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죽더라는 겁니다. 이 쓴물이 된다는 것은 물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어서 마시는 사람은 질병을 일으키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대로 오면서 물의 부족뿐만 아니라 물이 심각하게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이 펌프 물을 그대로 이렇게 막 입을 대고 마셨고, 학교에서도 이제 운동하고 나서 수돗물을 그대로 입을 대고 마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요즘에 그 수돗물을 그대로 마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 같은 곳은 물 부족과 오염이 더욱 심한데요. 마실 물을 뜨기 위해서 이 아프리카에 있는 그 소년들, 아이들이 3-4시간을 걸어서 이제 물을 이제 떠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 그냥 흙탕물을 그냥 오염된 물을 이제 마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 원인의 90%가 물과 공기의 오염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 오염된 물을 마시거나 또 그 물을 마시고 이제 병에 걸리는 것은 재앙입니다. 앞으로 국가 간의 분쟁은 석유 그 유전을 빼앗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물 때문에 싸우는 전쟁이 될 겁니다. 또 요즘에도 이렇게 그 댐을 건설하는 것 때문에 이제 딱 위에 댐을 건설하면 아래쪽에 있는 나라는 이제 물이 확 부족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또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이제 위기까지 가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물 부족과 물 오염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재앙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일이 세계 곳곳에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뭄이 우리나라 경우에도 가뭄이 드니까 서로 막 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쪽에 수로를 하느냐 저쪽에 수로를 하느냐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또 얼마 전에도 이게 엽총으로 물 문제 때문에 이웃을 막 이렇게, 이웃이 아니라 공무원을 이제 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재앙이에요, 재앙. 물 때문에 싸우는 게 재앙입니다. 이제 네 번째 천사가 이 나팔을 붑니다.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지는 재앙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9번째 재앙이 흑암 재앙인데요. 금년에 서울 시민들은 대낮인데도 하늘이 뿌연 그런 경험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럽지 않아요. 하늘이 그냥 뿌였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인데요. 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황사라고 해서 봄에만 이제 이렇게 미세먼지가 이제 날리는 것이 문제였는데, 요즘은 뭐 그냥 매일 뭐 봄, 여름, 가을 할 것 없이 너무나 자주 이렇게 미세먼지 경고가 이제 오고, 그래서 뭐 꼭 마스크를 하고 또 외출을 못할 정도로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해서 태양은 떠 있지만 밝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뭐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옇게 태양이 밝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 밤에 별을 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공해와 먼지로 인해서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한 번씩 시골에 가면 하늘에 별이 너무 많고 막 은하수까지 보이는데 서울에서는 안 보여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 별을 볼 그런 여유도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 별들이 어둡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공해 때문에, 오염 때문에 이제 별들이 어두워졌다 할 수 있습니다. 대낮인데도 그 햇빛이 밝지 못하게 느껴지고, 또 밤에 별빛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공기가 심하면 이건 재앙이죠, 재앙. 낮인데도 미세먼지로 밝지가 않아요. 밤에도 막 이렇게 오염된 그런 공기 때문에 별이 막 안 보이고, 재앙입니다. 그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와 공해로 인해서 암이나 온갖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뭐 그런 병이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게 이제 다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피해로 이제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재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나팔 재앙부터 네 번째 이제 재앙까지가 이제 자연에 임한 재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강과 이 땅은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삶의 이제 기초이기 때문이죠. 이건 변함이 없고 이건 언제까지나 괜찮을 거다. 근데 이 삶의 기초가 되는 이 자연의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공기도 나빠지고 또 물도 오염이 되고 또 막 다 이러면 이 모든 게 흔들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를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함께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불신의 세상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의지하고 있는 자연계를 흔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겸손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연히 이상이 없고 항상 괜찮을 줄 알았던 그 자연을 흔드는 거예요. 공기도 흔들고 해와 달도 흔들고 모든 걸 막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그 예수님 안 믿더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걱정을 해요. 온난화, 막 이렇게 북극의 그 얼음이 녹으면 이제 수면 상승하고 온난화가 오면 이게 얼마나 많은 재앙이 닥치면서 그렇게 걱정하면서 나 혼자라도 그 재활용, 그러니까 일회용 이런 거 안 쓰겠다 이러면서 막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고 그렇게 걱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기초가 다 흔들린 거다.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워하도록, 겁을 내도록
그러면서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이제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와 재난이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라 해도 안 받아요. 왜냐하면 세례를 받으면 어떤 정식 이제 신자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매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인이 최근에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세례를 바로 받았습니다. 의지하던 것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 나오는 기회가 됩니다. 의지하던 게 막 흔들릴 때 그때 이제 하나님께 나올 기회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사고와 재난만으로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왕 바로는 일어난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복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재난을 당한다고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위에 취업이나 대학 입시나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사고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취업은 취업 대란대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영업자들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어려움과 재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함께 이렇게 슬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나가야 돼요. 더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그런 복음의 길을 안 기릅니다. 근데 어떤 질병의 문제나 또 뭐 취업의 문제나 어떤 여러 그런 어려움으로 너무 힘들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볼 수 있는데 잘 이렇게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 화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받아들인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화를 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그런 기회인데 그때 막 더 화를 내고 막 욕을 하고 그 사람은 이제 소망이 이제 없는 겁니다. 물론 그런 사람 중에서 나중에 이제 또 이렇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수도 있어요. 그 얘기 듣고 기억을 했다가 나중에라도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할까 말까, 교회 가자고 할까 말까, 망설이고 그냥 얘기했다가 욕먹는 거 아닌가. 근데 너무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가족 중에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때 이제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신앙을 이제 권하는 겁니다. 아주 좋은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돌아오도록 그런 어려움들을 지금 허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우리 한국인이 어려워요. 일본은 어려웠는데 막 경제가 막 이렇게 살아나서 이 구인난에 시달립니다. 그 일을 할 사람은 필요한데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나라는 반대예요. 일자리가 너무 없어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이게 한국이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다시 부흥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좀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꾸 이렇게 욕 먹더라도 그냥 예수님도 욕 먹었는데 하면서 좀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내가 좀 기도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힘드니까 자꾸 술을 마셔요. 술을. 그러니까 어려움 잊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스포츠에 빠지든지 영화에 빠지든지 게임에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현실을 잊고 싶으니까 그 현실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면 그 어려움을 인해서 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3분의 1, 즉 일부분만 빼앗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3분의 1만 빼앗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한 3분의 1 힘든데
그냥 막 100% 완전히 끝장나도록 어려움을 주시지 않고 그냥 3분의 1, 일부분만 이제 힘들게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더 이렇게 회개하고 더 이렇게 믿음으로 살도록 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어려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사고와 재난이 닥칠 텐데 우리가 넋을 잃고 실망하고 남들처럼 막 그냥 누구 욕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계속 있어요. 성도들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어려움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사고 일어나요. 계속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닥칩니다.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좀 사람들이 겸손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게 나오도록 회개하도록 어려움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들 회개 안 합니다. 절대로 귀를 안 기울여요.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본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그때 마음이 다 가난해요. 뭐 회사에서 뭐 하고 얼마나 똑똑하고 학벌이 어떻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옆에 있는 환자에게 얼마든지 말을 걸 수 있고 자기 얘기할 수도 있고 태어나면 또 달라져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똑같이 환자입니다. 그런 질병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또 경제적인 힘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건 사고 계속 일어날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계속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넋을 잃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두려움에 떨고 그럴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오도록 권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더 이상 돌아오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깃털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외치는 겁니다. 화가 한 번이 아니라 세 번이나 굉장히 심각한, 이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그런 화를 이제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독수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는 겁니다. 이 죽음은 시체를 말하는데 시체가 있는 곳에 이제 이 독수리가 그걸 찾아서 이제 오게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죽은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없고 돌아오는 사람도 없을 때 그곳은 영적으로 죽은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서 성도의 기도와 세상에 임하는 재앙이 연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의 재앙을 조절하십니다. 그런데 더 이상 자신의 죄와 다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없어요. 또 전하지 않으니까 돌아오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그곳은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 사회는 영적으로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총체적으로 임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죽은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병들어 있고 죽어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 한국 교회처럼 죽어가고 있지 않는지 이렇게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혼과 다른 영혼과 한국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신앙적인 권면을 해본 적 있습니까? 이렇게 주위에 어려움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한 적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입니다. 우리 자신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신속하게 총체적으로 임하게 됩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100% 임하게 됩니다. 다시는 못 일어나도록 총체적인 심판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 막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총체적인 사고는 아니에요. 아직 좀 이렇게 아직 그 멀쩡한 데가 훨씬 더 많아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데 총체적인 어려움은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인데 총체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나 괜찮은 게 더 많아요.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는 겁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깨어있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와 부흥을 주십니다. 더 기회를 주세요. 더 기회를 주고 더 은혜를 주시고 더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도록 더 하나님께서 이제 시간을 주십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